우리 교회가 소속이 된 교단은 미 남침례 교단입니다. 이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좀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던 조지 트루엣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19살이 되던 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무척이나 평범했습니다. 법과 대학을 졸업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교회에서 갑자기 사무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총회의 주 안건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23살의 청년이었던 이 조지 트루엣을 사역자로 세우는 전교인 사무총회였어요. 교회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던 그는 그 사무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조지 트루엣은 사역자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확히 7년 후에 자신이 출석을 하고 있던 그 고향교회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47년 동안 무려 47년 동안 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19,531명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정말 남침례 교회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회고록을 통해서 그날에 있었던 기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는 온 교회에 맞섰다. 깊이 감동받은 교회와 맞섰다.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은 흥건히 젖어 있었다. 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엄숙한 시간 중 하나였다. 나는 물속으로 내던져졌고 나는 헤엄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동일하게 맡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모세도 우리의 생각과 무척이나 동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흔들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시죠.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조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받았는데 나에게 안 주시면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명과 부르심을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과연 이러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소명을 받은 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척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모세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까? 후에 막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모세는요 좀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비록 그가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무려 40년 동안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자라면서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고독한 그 환경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영적인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진호상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정작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다 준비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다니는 것도 무척 힘이 듭니다. 모래에 들어가는 순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지근지근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 100명의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물며 200만 명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다고 할 때 그 모세의 머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지도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요 무척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사역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사역을 하던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 부르심이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올 때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동일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시빌 테네시에서 살고 있던 19살의 KT 데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KT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이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학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녀로서 그렇게 대표되던 여학생이었어요. 돈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고등학생이었던 이 딸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해 주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19살의 소녀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가족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명문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커리어 우먼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기를 기대했던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이었겠어요. 그렇게 도착한 이 우간다에서 이 KT가 100명의 고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명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면서 그 고아들의 어머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이 KT 데이비스의 소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책 한 권이 출간되게 되는데요. Kisses from Katie, 한국에서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이 KT 데이비스가 우간다에게 전개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그 방에서 매일같이 일기를 써내려가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클렉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사실 이 KT 데이비스의 책인데요. 이 소녀가 이 일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대가족을 꾸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위해 평생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사람들과 환경은 결국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간다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9살, 20살, 21살 이 어린 소녀가 그 우간다에 불 켜지지 않은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되냐면요, 나의 업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길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소명은요 즐거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던 어떤 찬송시는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러지기 너무 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공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새로 목회지에 부임을 했는데 청빙이 되어서 부임을 해갔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능력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모세로 하여금 빈손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무척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음악대학에는 이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약 70%의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강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현관을 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현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야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실로 들어갔냐면 건물을 삥 둘러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뒷문으로 제가 강의실로 다니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로 들어올 때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안내위원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저 뒷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토록 수줍음이 많은 제가 어느 날 강단에서 최초의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미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사색이 되었어요. 사색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설교를 못해서 창피를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원고였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도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덧 2022년에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을 개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목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부수장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과 지혜를 들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소명 감당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정표로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쯤 되면 모세의 고집이 좀 꺾일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고집은 여전해요. 흔히들 한국말에 이렇게 고집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안씨, 강씨, 그리고 무슨 씨? 최씨. 최씨 여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성씨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씨입니다. 모씨, 모저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씨가 없어요. 네.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가 또 다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점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스스로 스트럭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이 기독교 전승을 따르면요, 이 모세가 순음을 발음을 잘 못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D 발음이라든지 V 발음이라든지 M, P, PH 같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이 말을 아주 느리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대중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더 고집이 센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를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그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의 근거에서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제 삶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강한 자도 부르세요. 무언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같이 정말 목매무지한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이 강요들과 더불어서 고향에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Mr. President, 대통령의 어머니는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제안을 들은 이 조지 워싱턴이요 어머니에게 그 강요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는 끝까지 일할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여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는 일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주마다에 불러주시는 그 소명, 부르심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권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꺼이 내 삶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